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나누겠습니다. 이 13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장 우위에 두는 이 더 누린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역시 이 구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강조점이 덜한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흑암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 이는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진 출애굽 1세대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통치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압제가 되었든 불합리한 통치가 되었든 어쨌든 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노예 생활이었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주시고 그 의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문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보다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노예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을 듣자 그들을 돌려쳐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아닌 애굽에서의 이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할례만 행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인해 실패했다면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율법은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에 그 새겨진 자들은 이제 여호와를 잘 알고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분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듯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도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참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취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라가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할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어봤지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 전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이 13절의 의미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전히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 때는 약해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순한 양이 되어서 세상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율법의 한계 속에서 불순종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다른 세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세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짐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대는 출애굽 1세대처럼 불순종을 은혜로 포장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그것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였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느냐,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의 왜곡,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핑계로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확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사탄의 나라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고 진리가 새겨졌기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